다 함께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오늘 제목이 명확한 미래와 정확한 현재의 행동. 지난주에 제가 한번 질문했었죠. 미래가 현재를 바꾸냐, 현재가 미래를 바꾸냐 얘기했을 때 둘 다 맞다. 그러나 먼저는 미래를 명확하게 봐야 현재가 바뀌고, 그리고 미래에 명확하게 본 것으로 현재에 각을 맞출 때, 그리고 그때 각을 맞추고 행동하는 것이 미래를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현재와 미래는 이렇게 붙어 있어요. 보세요. 이게 미래라고 보세요. 자, 이렇게 잡았어요. 우리가 미래를 바꾸면, 미래의 목표를 바꾸면 현재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미래를 바꾸면, 미래를 각을 바꾸면 현재가 바뀌어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즉 지금 현재를 바꾸고 싶으면 미래를 바꿔야 돼요. 자, 여러분에게 차나가 만약에 목표가 있어요. 어떤 드러머로서의 목표가 있어. 그 목표가 어디까지,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지금 행동이 달라져요. 굉장히 열심히 막 뭘 노력하더라고요. 요새 보면 이것이 지금 바꾼 거야. 이게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는 거죠. 이게 없으면 안 하죠. 안 그래요? 목표가 없는데 이걸 왜 해? 목표가 더 높아지고 더 좋아질수록 이게 또 바뀌어. 그죠? 그게 우리 학생들 다 그렇죠. 미래의 명확한 목표 때문에 현재가 바뀌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현재를 바뀐 대로, 이 각도대로 이때 정확하게 이제 행동과 습관과 이런 거 바꿔서 하면 이제 미래가 결정되죠. 그러니까 미래가 현재를 바꾸고 현재가 미래를 결정해요. 이렇게 되더라고. 그동안 이런 얘기를 제가 안 했었죠, 잘. 근데 왜 하게 됐냐 하면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요한복음이 다 얘기하고, 요한 1, 2, 3, 4가 얘기하고, 요한계시록이 얘기하고, 예수님이 와서 얘기하고, 사도 바울이 와서 얘기한 것이 전부 다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목표점을 성경이 그렇게 정말 치우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어온 복음은 정말 많이 건강해져요, 돈 벌어요, 집 사요, 차 사요, 땅 사요, 잘 돼요. 급기야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병 나요, 기적 나요. 너무 이쪽에 영생에 대한 각을, 그래서 너무 희미하게 가슴이 안 뛰게 그냥 가봐야 알지 쪽으로 많이 가서 이런 거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목표가 뭐였나?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큰 교회 존경받고, 이건가? 아니면 주님을 만남은,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영생과 주님과의 만남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요, 우리의 진정한 목표가 돼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헌법에 위배된 걸 얘기하면 위헌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위배된 걸 얘기하면 이건 뭔가요? 그죠? 더 정확한 거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지금 잘 되는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200m를 뛰어야 될 우리가 100m에다 힘을 두고 있으니 지금 행동이 거의 똑같을 수밖에 없죠. 우리의 목표는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우리의 목표가 됐어야 하는데 한 번 죽는 것까지가
심판은 살짝 얘기하고 그냥 구원 받았어, 이렇게 너무나 목표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미래를 꽂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가 바뀌질 않는 거예요. 목표는 우리는 죽음까지가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 누구나 다 죽어요. 우리의 목표는 장례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그 후에 심판이 주님을 만남이에요. 만남이 목표인지 아니면 죽는 것까지가 목표인지가, 이게 난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의 차이 맞나요? 맞아야 돼요. 안 그러면 위헌처럼 위배된 성경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기록하면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이 있음을 알려고 기록했고, 그 아들에게 영생이 있고 이것을 기록한 목적도 바로 요한일서의 목적도, 계시록의 목적도 이따 나오겠지만, 이기는 7교회 모두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 옆에 앉고 같이 흰 옷을 입고 걷고 생명나무 과실을 먹겠다고 전부 다 위쪽으로 이걸 연결해 줬는데, 우리는 밑에 것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각이 안 맞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음까지가 아니라 심판이 있고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여기서 그나마 흉내라도 낸다. 그럼 우리의 목표가 이게 정확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잡혀가시기 바로 전에 했던 설교 한 편이었죠.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항상 갈라쇼를 얘기했었는데 25장 딱 끝난다고 얘기, 이제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래놓고 25장 끝내놓고 26장에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그죠? 마지막 설교 맞죠? 이 마지막 설교가 우리의 사실은 영생의 목표점이 돼야 돼요. 그죠? 십자가 바로 전에 마지막 설교였으니까. 근데 그 설교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만히는 불타진다. 이건 위협이 아니었잖아요. 그 설교가 뭐였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달란트 비유와 양 염소 비유였잖아요. 달란트 비유에 그 요새 줄임말 많이 하죠. 착충종, 착하고 충성된 종. 그다음에 악계종, 무슨 불교 조계종도 아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둘로만 나눠져요. 중간이 없어요. 잘 봐요. 중간이 없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딱 나눠놓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쁜 짓을 하진 않았어요. 그죠? 묻어뒀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라고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었던 악하고 게으른 종,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자, 이쪽에도 보세요.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양들에게는 야, 너 정말 잘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도성을, 이 천국을 너희가 받아라 라고, 여기에만 우리가 신경을 쓰는데, 사실은 이쪽도 보세요. 염소한테 뭐랬냐면,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우지 않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게 내게 안 한 거다. 안 했다는 건 뭐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만히. 분명히 다 여기 4명 다, 악하고 게으른 종, 양, 염소 다 4명 다 뭐라고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호칭이 뭐였냐면 전부 다 호칭이 주님 그랬어요. 네 부류 다 주님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근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갖고 묻어둔 자에게 악하다, 게으르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바깥 어두움 데로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것은 정확한 지옥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지극히 작은 자들한테 아무것도 안 한 이들도 뭐라고 했냐면 마귀와 그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한 불못에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가마니의 최후라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우리가 구원받고 그냥 가만히 있다. 난 죽을 때 꼴까닥할 때 천국만 가면 돼. 과연 예수님의 설교대로라면 우리가 좀 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얘기예요. 예? 막 어디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막 그것만 준비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미래에 대한 각을 바꿔서 나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난 심판 안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분명히 삶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아까 얘기했던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했죠. 그게 5장 24절인데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장 24절을 펴보세요.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에요.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다 함께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 한 구절만 외우고 있죠. 근데 그 다음을 잘 보세요. 겨우 4절이 들어가요. 진실로,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 이제 들어야겠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저번 주 했죠.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3절이 지나갔죠. 딱 3절 다음 4절째 돼서 보세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이건 놀라지 말라는 얘기예요.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봐요.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저도 신학을 다 한 사람이고 총신 쪽, 통합 쪽, 성결교 쪽 세 쪽의 신학을 다 한 사람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근데 신학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 신학은 성경으로 만들어진 게 신학이죠. 그 신학을 제가 다 했고 그리고 살아도 봤고 또 성경도 많이 읽은 편이죠. 근데 오늘 5장 24절 보면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않는다. 그런데 4절 지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완벽히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살면서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건 맞죠. 선한 일을 행하며 영생을 준비하며 살라는 게 맞잖아요. 영생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다 된다는 것이 성경적으로도 잘못됐죠. 같은 말 안에 있잖아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써있기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주님께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 위하여 선한 일을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무엇이라도 하시길 바라요. 가만히 있지 말고.
가만히 예배드리고 가만히 집에 가겠다. 그런 가만이에요. 그 예배 받은 힘으로 회개하고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가서 뭐라도 나눠줘요. 아멘. 예. 먹을 거라도 나눠주고 마실 거라도 좀 나눠주고 웃음이라도 나눠주고, 예? 연약한 자 붙들어주고 손이라도 잡아주고 뭐라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는 여기까지 100m까지가 아니라 그 위에 심판이 있고 영생과 부활과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이걸 믿으셔야 돼요. 저번에 우리 교회는 기적 얘기하는 걸 많이 좋아하잖아요. 최근에 일어난 강력한 기적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제 후배 협심증이 확 나버린 거죠. 감사원금까지 보내오고. 그래서 내가 막 들떴었어요. 야, 살아있네. 역시 이 돋보기 기도, 집중하는 기도는 훌륭해. 야, 기쁘다. 야, 즐겁다. 그러면서 성령의 음성이 두 개가 들려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8절이 팍 올라오는데 너무 좋던데요. 여러분, 사이다 같은 은혜가 이제 가끔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말씀이 성령으로 팍,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별로 어려운 일 없어. 지금도 살아계셔. 딸이 방장 죽었나이다. 가자. 그죠? 혈루병령이 오니까 그냥 능력이 나가버렸죠. 이런 것들 막 감격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들떠서 집에 있는 안락 의자에 딱 누워갖고 아 좋아 이러면서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성령의 음성이 하나가 더 들려온 것 같아요. 내 느낌에. 뭐였냐면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누가복음 10장이요 누가복음 10장. 제자들이 나가서 막 엄청난 일들을 행하니까 나와서 막 보고 와서 예수님, 귀신들이 막 우리한테 복종하고 막 와 끝내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 귀신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 예수님은 현재에 있는 기적들을 다 천국으로 막 다 옮겨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만 기뻐했던 거죠. 제가 여기서 기뻐하는 것도 다행이지. 근데 그것을 언제나 뭐에 연결시키라고? 얘야, 네 기도로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병이 낫고 이런 거에 대해서 기뻐하는 건 좋다만, 그러나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보다는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네 이름이 무슨 채로 써 있는지 모르지 우리가, 그지? 이게 명조체인지 한글체인지 예체인지. 그러나 나와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게 이것으로 기뻐하라고 성령의 음성이 들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놀랐다니까. 내가 막 혼자서 막 기뻐하고 있는데 얘야, 이런 것들로 기뻐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그러나 이걸 보면 네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걸 알지 않니? 네 이름이. 그러면 생명책에 네 이름이 있다면 네가 그 이름 옆에 뭐가 있죠? 그 행한 일이 따라가는 거지, 가로치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음을 아십니까? 있으니까 오는 거지 있으려고 오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어떤 교회에게. 왜 기쁘냐? 여기서 기도 응답 받는 것도 기쁘지만 왜 응답 받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written, 기록되어져 있는 그 사실. 그래서 좀 이따 사도반에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우리가 투표하러 가면 내 이름 거기 있잖아요. 시민이니까. 그것으로 기뻐하라고 각도를 조정해 주시더라고. 야, 이게 기쁜 거구나. 교회에 수만 명이 앉아 있고
내가 돈이 엄청 많아서 기쁜 거 또 기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왜? 그 기록된 것이 나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니까. 그때에 손님 예약 안 돼 있는데요, 이러면 비행기 못 타잖아, 그죠? 벌써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을 저번 주에 얘기했었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에베소서 2장 6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가 언제 그랬냐?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주님을 믿을 때, 그죠? 신부가 되면서 그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부인의 승리와 거의 같듯이, 그죠? 장군의 권세가 부인의 권세도, 부인도 거의 같은 권세를 누리듯이 장군이 고난 받았던 것도 역시 같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가서 죽지 않았지만 죽은 거예요. 거기서 내가 부활하지 않았지만 부활한 거예요, 위치가. 그리고 나중에 함께 부활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의 목표가 죽음까지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목표가 됐을 때는 우리의 지금 행동이 미래가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행동이 어디에 놓아야겠어요? 정보에 의해서 바뀌는 거죠. 내 미래에 따라서 지금 이게 바뀌는 거잖아요. 이걸 정말 믿는다면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멘? 옛날에 우리나라가 막 부패했을 때는요, 정부기관의 사람과 알면 부자가 됐대요. 왜냐하면 저쪽에 개발할 거라는 걸 미리 작전 다 짜놓고 그리고 거기 땅을 사게 하면 되잖아. 그런 친구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시대에. 난 그 시대 사람도 아니지만 그런 거 영화에서 봤잖아요, 그죠? 정부에서 저기를 개발하기로 하고 저 싼 땅에 거기다 막 사게 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올라 안 올라? 어마어마하게 오르지. 자, 이것은 뭐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정부 때문에 부자가 된 거지. 그럼 부패한 정권이 얘기한 것도 믿었죠, 그 사람들. 믿었기 때문에 샀잖아, 강남 땅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많이 안 믿고 있어요. 정보를 하나님이 그렇게 줬는데 지금 필요한 건 내 월급, 내 용돈, 내 앞에 있는 거, 땅의 것만 딱 앞에 있는 것만 봐. 거기에 투자할 생각이 없어. 왜? 근데 정보를 줬는데, 어떤 정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내게 한 거다. 한 명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섬겨라, 뭐 등등. 정말 영생을 믿는다면, 그 땅이 오를 거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들은 정부를 믿고 사잖아요. 부패한 정권도 믿어. 근데 우리는 안 부패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얘기를 안 믿어. 안 믿으니까 안 사고 안 해요. 딱 우리가 하는 것은 딱 일주일에 한 번 정갈한 예배 한 번 드리는 거야. 그것만 해도 잘한 거긴 하지만, 근데 과연 다 잘한 걸까 생각을 해볼 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가 그 나라를 그 찬양 하나를,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내 친구 하나가 그거 부르다가 선교사 됐어. 그 양주역이라고 아주 귀한 친구가 나랑 20살, 21살 때 동산에 모여서
앞에서 찬양을 하면서 그랬거든요.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만나 얘기해, 그런 찬양이 있었죠.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걷는다네 랄랄라 기쁘다 구원받았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았네 아 기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춤추더니 선교사가 갔다가 지금 잠깐 왔나 아예 왔나 모르겠어요. 양주역이라고 착해요. 요한계시록 어저께 잠깐 읽어보니까 7개 교회한테 다 이 얘기를 했어요. 뭐라 했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아멘,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하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 좀 꿈이라도 잠깐씩 꿨으면 좋겠어요. 너무 우리는 그걸 안고 이기는 자에게는 과실을 먹게 하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 자리에 같이 앉게 해주겠다.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에 같이 앉게 해주겠대요. 이 장난 아닌 거잖아요, 그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4대 교회에게는 4대 교회는 막 혼났어요. 사실은 네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다 혼났어요. 근데 그 중에 그러나 너희 중에 행실을 깨끗게 한 흰옷을 입은 자들이 몇 있다. 그들은 나와 함께 같이 산책할 거다 써 있어요. 흰옷을 입고 같이 산책한대. 할렐루야. 그 요새 뭐 청청 패션이라고 하잖아. 근데 거기서는 흰옷을 딱 입고 주님과 정원을 산책한다는 거지.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은 하겠죠. 근데 감정적 동의가 일어나시길 바래. 아멘 하겠지 입으로는. 근데 문제는 내가 정말 거기에 마음이 움직이냐니. 마음이. 그러니까 그 생각하면 죄를 덜 짓겠죠. 아멘. 더 짓는 게 아니라 덜 짓겠죠. 그 생각하면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하겠죠. 조금씩. 그 생각하면 뭔가 섬기고 봉사하겠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내일 결혼하는데 이 남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응?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말도 안 했던 남자와 결혼하는, 옛날에 뭐 그런 결혼이 우리나라에 있었긴 했다 하지만 사실은 연애 없는 결혼은 없죠. 동행 없는 만남이 있을까요? 연애 없는 결혼이 없듯이 우리가 주님과 살면서 물론 죄도 짓고 넘어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동행하는 자가 만나지 않겠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그 음성 들었던 자가 나중에 무덤에서 음성 들을 때 그 음성이 이게 우리 애기 엄마 음성이네, 이런 음성이 들려요. 주님과 어떤 교제도 없고 동행도 없다가 나는 꼭 만난다라고 얘기하는 것,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주님을 과연 만날까요?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남자랑 아무 연애 안 했는데 내일 결혼한다고 막 여기 응? 그 남자와 사귐이 진짜 없었는데 내일 다음 주에 결혼한다고 그러면 난 안 믿을 것 같아. 보통 연애하고 결혼하듯이 우리의 삶이 사실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만나고, 좀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사실은 이번 주 설교 준비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지금 몇 달 동안에. 왜? 저번 주 설교, 저저번 주 설교 자화자찬이라 미안하지만 정말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전달했기 때문에 되게 좋은 말씀들을 주신 거야. 내가 17번 이상을 들었어요, 주일 설교를. 어떡하지? 다음 주는 어떡하지? 설교 말씀을 너무 좋은 걸 주는 것도 부담이, 어떻게 보면 난 너무 힘들었어요. 어저께까지도, 오늘 아침까지도. 왜? 우리는 정말 많은 화려하고 좋은 말씀들을 들으면서,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말씀을 듣고 각도를 바꾸면 지금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꾸지 못하는 화려한 어떤 간증이나 말씀이라면
너무 슬프지 않아요? 더 이상 진도를 나가고 싶지 않지 않아요? 매주 나는 말씀을 들어. 나는 원래 교회 다녀. 난 11조도 내. 감사헌금도 해. 그러나 각이 안 바뀌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표대에 대한 얘기가 내 삶에 없다면 문제예요. 문제였기 때문에 설교 준비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솔직히. 설교를 위한 설교가 되면 어떡하 하는 걱정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회개가 없고 목표가 달라지지 않고 주님과의 만남으로도 연결되지 않고 그 설교 좋았어 하고 그냥 또 잊어먹어. 또 하나도 생각 안 해. 날 바꾸지 못하는 그 말씀과 설교와 예배가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딱 주시더라고. 얘야, 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가장 찬란한 산상수훈, 비유, 설교, 그뿐 아니라 막 죽은 자 살리는 걸 옆에서 다 봤는데 예수님을 40만 원에 딱 팔아버리는, 하나도 바뀌지 않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 유다 바로 옆에 붙어 있었어요. 그게 다는 아니지만 많은 우리를 보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하더라고. 예수님 옆에서 3년 반 동안 엄청난 설교와 엄청난 기적을 봤는데 그의 관심은, 그는 돈을 사랑하는 자다. 그의 관심은 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혹도 그 사람이 받은 거죠. 관심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성경 읽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관심과 목표가 바뀌지 않는다면 예수님 바로 옆에부터 매일 화려한 설교, 그죠? 더 좋은 설교, 더 좋은 설교를 내놔라. 더 좋은 간증을 내놔라. 더 좋은 기도 응답을 내놔라.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가 주님 만날 준비를 각도를 조정해서 지금 하고 있느냐, 진짜 고민하고 있느냐, 난 정말 만날 것이냐. 그렇다면 지금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 내가 할 일을 하는, 내가 바뀌어야 된다. 난 여기까지의 사람이냐 아니면 저기까지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결론이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이 감옥 안에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표대를 향하여 그냥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사도 바울은 진짜로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찾아 쫓아가는, 직선으로 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의 복음서를 읽고 성경을 매주 화려하게 듣고 간증을 듣고 예화를 듣고 듣는데 목표가 바뀌지 않고, 목표가 바뀌지 않으니까 지금이 바뀌지 않고,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찬양하지만 영생에 대한 소망과 그 표대 만남에 대한 내 열정은 글쎄요 라고 생각이 되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이다. 천국에 대한 목표가 너무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좀 게이지를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기도 응답 받는 거 나 같은 부족한 자도 책으로 낼 정도잖아요. 기도 응답 받은 거 한번 깨보세요. 내가 과연 정말 기쁨으로 동행하고 있는가? 영생을 준비하고 있는가? 과연 그 좁은 길,
생명의 길로 정말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헌금 내는 데에 또는 설교 잠깐 하는 거에 만족하고 있지 않는가? 맴매 맞을 짓이에요. 미래가, 영생에 대한 소망과 주님에 대한 만남, 주님의 천성에 대한 목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것에 대한 목표, 천성을 유산으로 받을 자의 그런 목표, 갈라시아 앞에서 양이 될 목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희생하고 봉사하고 거룩하고 뭔가 그 각에 맞는 삶에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